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자기 선언 중에 그 6번째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그 길은 참된 진리의 길이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암시와 새 계명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 크게 요한복음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사건을 이해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부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이 사건을 보는 시각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시각에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이면서 생명의 길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역을 불태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장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원했던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왜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성경에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고 그 궤에 넣은 돈을 훔쳐갔기 때문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행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던 설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꾀를 맡았고 그 궤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런 공금 횡령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감히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떼어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과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가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 절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도록 지시하셨거나, 아니면 이 유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을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었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이렇게 반응이 왔어야겠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룟 유다의 평소의 행실은 모든 제자가 신뢰할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가룟 유다가 자신이 맡고 있는 돈께에서 슬금슬금 돈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졌었다면 제자들도 의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훔쳐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해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번 유월절 명절에도 과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 그런 협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것이 그들의 논쟁거리였죠. 그런데 대놓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로마 제국과도 싸울 수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마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이어지는 그 유월절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는 것이죠.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며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던 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같은 동기들, 제자들을 섬기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마리아, 그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그의 가슴 속에 간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3년 반 동안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열정이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돈귀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모든 것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화려함도 풍요도 만족함도 아닙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해하여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념, 그의 믿음 역시도 자기 중심적인 신념이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그 신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거룩했던 그 모든 시간들, 나의 헌신의 시간들, 나의 귀한 헌물, 내가 주님께 드렸던 이 모든 기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평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도,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가셨고 그것이 예비되면 나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엉뚱하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부활의 생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와 그 시,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권한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지 너희의 관심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거룩한 세마포,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말 용서하고 살았는지,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고 그들을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너는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가?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들,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떤 열정으로도,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길은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 이전할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금보다도 더 화려하고 지금보다도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한 곳을 찾아 우리가 기도하며 성전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들 때문입니다. 그 예배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그런 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회, 그들이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고 이 지구 이 땅에도 이 미국 땅에도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